오늘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큰 뜻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큰 뜻은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래도 멸망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정말 1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정말 아픈 역사가 오늘 주님의 그 시간 속에서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제12년에 지금 호세아가 왕이 되었죠. 그 왕이 됐던 어떻게 보면 9년 정도 다스렸는데 그 전까지는 외세 친령 아수르가 왔을 때 이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수르 왕이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결정하기 전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그 이스라엘의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먼저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를 좀 도와주면 내가 저 아수르의 조공을 안 바치고 같이 우리가 아수르를 한번 쳐보자. 뭐 그런 형태의 또 협약을 뭐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애굽은 그 상태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도발하는구나. 그래,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수르의 왕인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쌌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한 40년 동안 정말 많은 왕들이 바뀌죠.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 바뀌죠. 그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도 마찬가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의 모든 정세가 좋지 않고 백성들도 제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 보면 어때요? 왕이 자기 것으로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또 세금이나 이런 걸 또 쥐어짜서 또 바쳐야 되잖아요. 아마 호세아가 이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이 여러 쿠데타 상황 속에 백성들도 어떻게 민심도 안 좋고 또 백성들이 사는 형편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그 조공을 바칠 여력이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돌파해서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아마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생각했을 수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 호세아 왕도 그 중에 하나를 택했던 것뿐이죠. 내가 평상시 하던 이 생활의 패턴, 생활에 하는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패턴 중에 하나를 지금 이거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를 바꿔야 된다.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걸 결정할까?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아마 호세 왕도 그 중에 하나 조공을 그래도 바치지 말고 힘드니까 우리가 애굽에게 원정을 좀 요청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한번 탈출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공통인 것 같아요. 평가할 때 제일 1번 이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이거 평가거든요. 이 호세 왕도 어땠다고요? 악하네요. 그런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은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또 이전에 자기 전에 왕들이 했던 그 행위들,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왕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늘 해왔던 거예요. 단과 베델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들. 근데 나중에 좀 뒤에 가보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여러 우상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죠? 호세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들여서 전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6절을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게 7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18절의 내용입니다. 좀 길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가 나라 망한 거는 전쟁 때문이 아니야. 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때?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왔을 때 나하고 언약 맺고 뭐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너희가 안 들었잖아. 두 번째,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안 들어올 때 선지자 보냈는데 그 선지자 말도 너희가 안 들었어. 그리고 플러스해서 뭐 했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단과 베델이 있는 송아지 여호와나 아니면 우상까지도 너희가 섬기지 않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 합니다. 7절에서부터 18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좀 길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딱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은 일반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 7절과 8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애굽을 이렇게 탈출시켜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했던 그 상황을 이들이 뭐예요? 아예 깽그리스 다 무시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것 같습니까? 대략 한 220년 이상 지났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딱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딱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년 후에 그 약속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200년 지났어. 그것도 직접적인 200년 후에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우리 조상이 맺은 언약이야. 그럼 이 약속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네요. 우리 생명나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신해산 그 당시 200년 전에 신해산에 가서 맺은 언약도 아닌데 내가 왜 지켜?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죠. 그러지 않나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면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것도 한참 후에 후손인데 지켜야 된다?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우리 그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계약을 맺을 때 그죠? 당사자면 당연히 지켜야 되죠. 어기면 뭐 하여튼 재판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어느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어떤 뭐 이런 것들 유산을 상속받으면 당연히 그 부모가 맺었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모님이 상속 안 받으면 부모가 했던 뭐 채무라든지 아니면 부채 같은 거 자녀가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맺은 언약도 아닌데 그 후손이 지킨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법으로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맞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저를 째려보시군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으시네. 그러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웃으신가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정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바보 같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이러지만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입장에서 서 본다면 충분히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 계약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과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후손들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을 할지언정 이들은 아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놀라운 거는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때요? 목이 곧었대요. 혹시 이 표현 기억나나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뻣뻣하게 째려보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모세 때? 이 패역한 백성, 이 백성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시내산 때. 시내산 때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시내산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아론과 그 민족들이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표현을 오늘 이곳에서 그대로 쓰고 있죠. 14절에 목을 곧게 하기를. 참 이런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 자기들과 맺었던 그 유한 2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유한 그 언약을 이들은 어때요? 지키지 않고 어때요?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 8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지켰대요. 그러면 이방인의 규례라는 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대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지키는 그런 율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초창기에 왕이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백성은 민심이 동요할 거예요. 왜? 나는 이전까지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곳에 못 가게 하고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지? 저 송아지 앞에서? 처음에는 백성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저는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점차로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점차로라는 뜻이 뭔 뜻인가요? 조금씩 점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뭘 했다고요? 불의를 행했대요. 이게 처음에는 반반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드려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서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썼어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점점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처음이 어긋나니까 마지막도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선견자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악의 길을 떠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맞죠?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땠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조상들에게 내렸던 그 명령, 이 명령이 뭐죠? 그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그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내렸던 율법, 이것을 좀 지키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때요?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에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게 율법이죠. 플러스 현재 지금 뭐라고 누가 외치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좀 돌아오세요. 돌아와야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14절에 보시면 뜻도 안 하고 목만
뻣뻣하게 세워서 네가 뭔데?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이 세 가지 정도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 있잖아요. 율례. 율례가 10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 신에서 언약이잖아요. 레위기 같은 우리 율법. 그리고 경계하신 말씀. 이 말씀은 선지자가 좀 전에 했던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어때요? 그들이 참 결과가 15장 2절에 너무 그래요. 허무한 것을 따랐대요. 이것을 따른 게 아니라 허무한 것을 따르고 허망하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따른 허무한 게 뭐냐? 그게 16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또 보면 여기 뭐 여러 신들이 나와요. 아세라, 바알, 뭐 일월 성신. 17절에 보면 그 이전에 아서 왕도 했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인신공양 제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이켜보면 아까 1절에서부터 6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했는데 그 원인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야 전쟁 이런 거 다 있는 걸 다 가르쳐 주셨죠. 대신 너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서 이대로 하면 나라 안 망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시면 한 세 가지를 말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나 왜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우상을 숭배해버렸죠. 그리고 율법 지켜라고 했던 그 신해산 언약의 율법 다 깨버렸죠. 그리고 메시지를 마지막 최종 보루인 선지자 보내서 메시지 전했는데 그 메시지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은 한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요약해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아마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까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0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나라가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딱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외에는 오직 남은 자가 없다. 근데 유다도 그러면 계속 영영이 나라를 유지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다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유다 얘기는 아니고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얘기는 다음 주에 할 얘기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그 원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한 이후에 그죠?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래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부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떠나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근데 남유다도 잠깐 소개하는데 별 차이 없다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그나마 일시적인 좀 보류가 조금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뭐 너무 악을 치닫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참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할까요? 충분히 알 수 있죠. 주변 바로 경계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저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낼 수 있지? 뭐 그런 것들도 연구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남유다는 참 물론 그런 거 했을 수도 있겠는데 남유다 왕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보시면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을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한방, 멸망의 한방이지 않겠나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사람들을 거주지를 이동시켜버려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자기 나라의 땅이라든지 자기가 이게 수복했던 나라들 땅에 사람들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이 당시에 사람들을 섞어서 아예 혼혈이 되게 혼혈족으로 만드는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는 어때요?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조금 안 좋은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세 침략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처럼 아예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면 물론 뭐 그 당시의 세대는 한국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점점점 아마 우리가 강북을 50년 이상 한 100년, 200년 지나갔다라고 보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한국어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한 100년, 200년 지나고 그리고 모든 이름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다 개명해버렸죠. 그러다 보면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모든 문화, 뭐 이런 이름, 모든 것들이 일본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도 섞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혼란시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뭉쳐서 우리가 한번 뭐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예 못 갖게 만들게 하는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쳐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하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숨겼더라. 잠깐 여기까지는 볼게요. 너무 기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아수르가 이제 이 당시에 제국일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수르에 속해 있는 그런 땅으로 보시면 돼요. 나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수르가 먼저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먹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뭐 구다, 뭐 하만 이런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시 이주시켜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얘기했던 이게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같은 한 민족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혼혈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신학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이 혼혈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집니다. 계속해서 이때 이후부터. 그래서 이들을 정식적으로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민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지만이 신학 시대의 신학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사마리아인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우리 그런 비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그 비유해서 한 사람이 거의 죽을라 말락 할 때 그만 죽어갈 때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고 사마리아인도 가는데 그때 누가 네 이웃이냐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사마리아인 그 비유의 시작이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람을 옮겨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사자가 나오죠. 사자. 25절에 사자. 여기 사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아니고요. 동물 라이온입니다. 진짜 사자가 나와서 그 이주했던 사람들을 다 물어버려요. 물어 죽여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이 아수르에서 내린 결정이 뭔가 하면 그 땅에 있는 신의 법을 알아야 된다. 예, 이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그 민족마다 신들이 다 숨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오늘 그 풍습을 가르쳤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제사장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댔죠.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이거는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 여호와 송아지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33절.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그 이전에 믿었던 그 신들 있죠. 그 신도 풍습대로 자기 신들도 숨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조금 비유를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런 것들 우상이 된다면 다른 것들을 또 신체를 믿는다면 오늘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하고 비유하면 내가 교회 잘 나오지만 교회나 아니면 돈이냐 이런 표현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현재 우리에게는 이 부분은 이 당시 사람들이고 현재 우리에게는 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우상이 물론 뭐 지금 뭐 다른 종교의 우상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는 만약 네가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이라면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돈을 숨길래 하나님을 숨길래 뭐 그런 표현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네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면 내가 그래도 네가 다음에 너희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 땅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 34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잠시만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김이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참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면 내가 어때야 한다고요? 39절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내가 다 건져내 줄게 라고 말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40절과 41절은 동그라미를 좀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죠. 그리고 이전 풍습대로 행한 거예요. 이전 풍습이 뭐예요? 여호와 섬기고 또 자기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고 자기도 우상을 섬겨서 그것이 그때만 섬기면 좋은데 언제까지? 자자손손 자자손손까지 어때요? 여기서 오늘까지 그것을 계속 그 북이스라엘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둘 중에 하나님은 택해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 버리는 거죠. 자기가 생겼던 우상을. 참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돈과 하나님, 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당연히 포기하죠. 라고 할지언정 정말 돈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만은 않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이 여기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여기 있는 자손들, 후손들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좀 길어서 말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하고 함께 했지만 요약을 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상 부분 빼고요. 그거는 뭐 늘 하나님이 진노하는 원인이니까.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율법 교육을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안 읽어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을 굳이 읽나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기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이스라엘 멸망처럼 멸망당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은 율례, 언약, 말씀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말씀 선포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례나 언약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천국 있잖아요. 천국으로 그냥 그저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읽고 같이 기준을 보면서 거기에 제가 말씀을 첨언해주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끔 도와줄 뿐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사마리아인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들도 경외하고 참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 이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뀌나요? 참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처음 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뭘 봤는지, 교회 나와서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착화되면 이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드신 분은 저보다 신앙 연조가 더 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배웠던 그 교회 목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딱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에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그 다음 목회자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바꾸면 좋은데 그게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집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면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기준 한 주간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바꾼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잘 안 바뀐대도요. 교회 다닌다고 바뀐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드신 분은 더더욱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걸 듣고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고 그 성경대로 실천했을 때, 아, 내가 이전 거 잘못했구나. 깨달아져야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에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